오늘 말씀은 잠언 30장입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게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야겔의 아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선택이 되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참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의 참 형상과 참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통치를 받고 연합될 때 하나님의 참 형상과 참 모양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래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이 고통을 이겨보고자 죄의 문제도 모르고 파악하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의 그 고통을 이겨보고자 자신이 신이 되는 하빌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종교는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계시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아주는 아주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없는 독특한 진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이 될 때 천상적인 생명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행복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 종교는 자기가 진리를 찾아서 자기가 결국 신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과 연합이 된다는 범신론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기라는 우상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생과 기쁨을, 소망과 안식을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선 아굴은 인간은 연약한 피조물이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삶임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 머리로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창조주가 누구인지, 창조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만 할 수 있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굴은 두 가지를 구하는데 헛된 말과 거짓말을 멀리하고 꼭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주시길 간구합니다. 가난해서 도둑질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 하고 부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할까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는 아굴,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들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자의 삶을 추구하지 말며 주의해야 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항상 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의 고백을 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한 자는 상전을 비방하는 자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독수리 새끼들에게 먹힌다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절제를 모르고 계속해서 자신의 탐심을 추구하는 사람은 만족과 평안이 없습니다. 욕심에 빠진 사람에 대한 비유로 수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않는 불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지은 자취는 공중의 독수리의 자취, 뱀의 자취, 바다를 다니는 배의 자취,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와 같다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음녀는 그가 먹고 씻음같이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알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자가 의인이고 죄 용서받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동행하는 사람이 죄를 이기고 또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대로 살아봐도 우리의 죄성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예수님과 동행해서 같이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이기고 우리 죄성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는 부조리가 있으니 예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세상의 부조리로 인해 많은 허무주의자들이 생겨납니다. 까뮤의 이방인 같은 작품들이 그런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부조리 앞에 허무를 극복하지 못하고 내던져진 세상에 내버려진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종이 임금이 되며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되고 미움을 받는 자가 시집을 가고 여종이 주모가 되는 부조리한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일들로 상심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작지만 지혜로운 곤충이 있는데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개미와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지만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메뚜기와 왕궁에 사는 도마뱀입니다. 작지만 지혜로운 삶을 삽니다. 교만하면 수치를 당하니 빨리 회개하고 겸손하는 것이 지혜라고 3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겸손하게 그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동행하며 지혜롭고 행복한 삶, 이 허무와 부조리한 삶 속에서도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을 감싸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닮도록 동행하도록 강력한 역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겸손과 순종으로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기적과 능력을 힘과 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죄인인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힘과 기적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시고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